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복되게 살아가는 일에 관해서는 아마 제가 여러분 부모님 다음으로 제 형제보다는 제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기도하리라 생각하고, 또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하고 제 기도하고 맞아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이 더 힘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하고 같이 서로 이렇게 화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가르친 학생 가운데 이제 또 안수를 받고 교회를 공주에서 개척을 했는데, 교회 이름이 물된 동산교회라고.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호와의 동생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 같으려니, 우리 교회는 그냥 동산교회인데 훨씬 좋은 교회구나 그랬는데, 어제 또 제가 또 우리 신학생 가운데 대학원 2학년 학생 전도사님이 영동에다가 땅을 7,000평을 사가지고 시골에다가 아주 그 원류봉이라고 하는 영동에 금강이 흘러가는데 정말 그 영월에 거기보다 더 아름다운 데요. 이제 거기다가 또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제 제가 우리 제자기도 하고 하니까 가서 권면을 하는데, 거기는 또 교회 이름이 은혜 동산교회예요. 그래서 물된 동산교회, 은혜 동산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노트를 가지고 장명을 이름을 쫙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시고 그 이름으로 앞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갈릴리 푸른 바다, 꽃피는 언덕 위에 행복한 동산교회. 다 들어봐야 돼. 끝까지 여러분 잘 외워야 돼요. 이제 갈릴리 푸른 바다, 꽃피는 언덕 위에 행복한 동산교회. 어떻게 좋습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도 외워보세요. 다 이제 외워서 정말 그런 아름다운 갈릴리 푸른 바다, 꽃피는 언덕 위에 아름다운 행복한 동산교회, 그런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 맺어진 평화 조약이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지만은, 제가 안 세봤지만 대략 수천 번, 수만 번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평화 조약을 많이 맺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은 전쟁이 많았다는 뜻이고 평화가 없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왜 인간은 서로 죽고 죽이고 그렇게 죽지 못해서 안달이고, 지금도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제가 보니까 성경을 봐도 그렇고 책을 봐도 그렇고 다 전쟁의 역사더라고요. 죽이고 죽이는 역사예요. 왜 인간은 그래야 될까? 정치가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럴까? 아니면 사람이 본래 싸움을 좋아해서 그럴까? 맥어더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전쟁에 수없이 참여해 본 결과, 전쟁이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걸 알았다. 이 맥어더는 목사도 아닌데 전쟁을 영적인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렇습니다. 전쟁이란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영적인 문제이고, 그 배후에 악의 영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엔 그것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극단적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IS나 보코하람이나 탈레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영적인 것임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나 싸움도 그렇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물고 뜯고 서로 잡아먹지 못해 으르렁거리는 것도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도인들의 싸움도 결국은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아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종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최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저는 십자가의 승리란 주제로 말씀 전하는데 첫 번째 시간 율법의 정죄에 대한 승리, 두 번째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 오늘 세 번째 십자가의 승리는 마귀 사탄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십자가의 승리는 사탄에 대한 승리이다. 내가 누구하고 싸우려면은 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싸움의 첫 번째 대상이 사탄인데, 사탄 마귀를 이기려면 그 정체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알아야 싸움에 대처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듣지 못할지라도 그냥 들으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사탄이란 이름은 원래 히브리 음력으로 그대로 표현한 건데, 번역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대적자, 원수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탄이란 명사 앞에 더가 붙으면, 정관사가 붙으면, 헬라어로 호가 정관사거든요. 정관사가 붙으면 고유명사가 되어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데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사타나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탄은 본래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었죠.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세계와 정신 세계와 또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세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찬양하는 천사들, 호의하는 천사들, 심부름하는 천사들. 그 천사들은 우두머리가 있더라고 보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이, 천사장 미가엘이, 엘은 원래 신을 말해요, 신을.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지음받은 그것이 천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뛰어나게 피조되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딴 생각을 먹었어요.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탄하려다가 땅 위에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유다서에 보니까 분명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목사가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군인이 군복을 입었으면 나라를 지켜야지 정치한다고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땅에 내어 쫓김을 받은 것이 그게 사탄인데, 쫓김을 당할 때 그를 따르는 하늘 별 3분의 1을 데리고 왔어요. 그게 귀신의 악령이에요. 그의 운명은 저주받은 자로서 영원한 무저행에 들어갈 것이 예고되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들어요. 저 뒤에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승리하게 돼요. 하늘나라에서 내어 쫓긴 사탄이 에덴 동산에 숨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들어가서 우리 성경 보는 대로 온갖 유혹으로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계속.
의심을 불어넣고 불신을 불어넣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선악과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장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했는데,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인간을 멸망시켜서 인간을 저주하게 해서 자기와 같이 멸망케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사기꾼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범죄케 하는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멸망케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사용된 용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의 이름, 계시록 22장 12장 9절 말씀, 큰 용이요 뱀이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온 천하를 꼬이는 자라.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죄는 지옥 가는 5가지 죄에 들어갑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9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아블론이라는데 이건 파괴자인데요, 파괴자. 계시록 12장 10절 참소하는 자, 계속 우리 죄를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광룡의 춘자를 가장하는 자를, 자기를 춘자처럼 가장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속이고 살인하고 파괴하고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배후에, 가정 파괴의 배후에 사탄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함께 인류의 기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계시해주고 있으니 우리는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눈을 열어서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시의 말씀들이 내게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기가 막히고 안 들려오면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상담해서라도 봐야 됩니다. 인간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범죄하고 타락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한 놀라운 프로젝트를 세우시고 계시하시고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에게 그 인간의 죄를 계속 추적해 나가서 결국은 알고 있지만 뱀에게까지 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뱀은, 저를 보세요,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이 핵심은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뱀은 머리를 잡히면 꼼짝 못합니다. 머리를 이렇게. 황금교회
주풍령의 우리 교회 후배 홍성철 목사님이 있는데, 전 사모님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그 동네가 막 사나리에 있는 동네 뱀이 독사가 얼마나 많은지, 사모님이 독사를 보면 막대기로 머리를 탁 때리면 막 독사들이 막 딱 떨어지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독사들이. 그 어떻게 그렇게 하냐니까, 제 아내 같으면 막 까무러치고 놀래죠. 지가 독사한테 물려 죽죠. 이 독사가 막 하니까 애들한테 오니까 애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한 그 사모님이 연약해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잡아서 하다가 보니까 독사 잡는 법을 아는 거예요. 한 번에 때려야 잘못되면 큰일 난대요. 뱀이, 우리 옛날 시골에 뱀이 그렇게 많아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시면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신다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모두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 해요. 원복음. 태초의 복음. 그래도 잃어버리니까 저를 따라서 해도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네, 원복음이에요. 창세기 작은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는 깨어지고 부수어졌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를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끊임없이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 헤롯 가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혼혈 유대인인데, 그래서 노마가 지배했었잖아요. 노마에 가서 막 해가지고 왕권을 받아왔어요, 헤롯이. 그 첫 번째 헤롯 대왕. 그래서 왕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메시아의 베들레헴 있는 애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2만 명을, 애기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 중에 메시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동방박사들이 그냥 갔잖아요. 꿈에 지시하면 막. 그래서 헤롯은 적그리스도의 대명사고, 나중에 헤롯 가문은 4대에 가서 완전히 다. 사탄이 예수를 죽이려고 많이 미혹하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이 4장에도 나오는데, 결국은 눈먼 유대인들과 눈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로마의 법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 지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사탄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는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속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입적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아들과 딸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결정적으로 사탄의 패배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그거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사탄의 일을 멸하고 죄인을 구원하려 하심인데, 그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속한 놀라운 비밀인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 감격을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보사가 되었느냐? 로마서 11장 3절 찬양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려면 머리가 깨닫는 것이, 얼른 깨닫든지 아니면 조금
지적으로 수준이 낮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해봐도 배운 사람이 빨리 깨달아요. 요즘엔 자꾸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 찬양 한참 안 불렀거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닭이로 갈 수 없겠네. 하늘을 먹물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닭이로 갈 수가 없겠네. 어떤 때는 설교 준비가 설교는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엔 계속 시간이 안 되니까 조금마다 말고 조금마다 말고. 그러니까 이게 맥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맥이. 어제도 내 신방하고 스님들 갔다 오니까 그래서 이게 주일날 설교 중요한 설교 해야 되는데 왜 이게 맥이 안 잡히지 걱정이 나린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때는 기도를 좀 많이 해.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했지만 잘 맥이 안 잡히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일부 예배는 교사들 때문에 교사들이 많이 참석해서 그런지 거의 90% 이상은 다 제가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무슨 말씀이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다는 모르지만 회중들이 지금 저분이 이 목회자가 설교하는 걸 알고 있구나, 이해하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 대략은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귀가 열려서 듣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마귀는 여러 가지로 역사하지만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아직도 이 땅의 영적 싸움이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최후 발악하지만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의 사탄의 역사는 더 극렬해서 성도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온갖 술수와 부패함으로 미혹하고 역사하고 있지만 결국은 교회가 성도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뿐만이 아니라 계시록에 나온 7교회에 주신 말씀에도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뱀이 머리가 상해도 독은 남아 있습니다. 뱀은 머리 잘라도 몸뚱이는 꿈틀거려요. 머리 잘라진 건 아니니까 머리가 상했지만 독이 남아 있어요. 계속 독을 뿜는 거예요. 계속 꿈틀거리는 거예요.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시대마다 박해와 시험을 만나고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걸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또 주의 종들을 타락시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고난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내고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교회를 성숙하게 하시고 신실한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걸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피 흘리는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아름다운 자녀를 해산하듯이 주님은 성도들의 인내와 기도와 땀 흘리는 간구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최후는 무저갱이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이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사탄이 머리가 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후 발악을 하면서 세상을 저주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 자기들과 함께 영원히 멸망케 하는 일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주의 종들이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회방거리가 되고
교회 직분자들도 하나님 교회 해방거리가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영적인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사탄의 계략과 사탄의 능력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사탄이 함부로 여러분을 대적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이 함부로 우리를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들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찬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 대적할 능력이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에 사탄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 가운데 하나인 우리 가족과 형제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함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이 합당한 교회의 사명으로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여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건 절대로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하버드 대학 나와서 내가 예수 믿고 집사 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막 해봐야 안 돼요. 오직 기도와 전도로만 가능한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어떤 지혜로도, 학문도, 지식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2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전도하는 것이 사람에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으니 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신 방법은 오직 전도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도 안 받고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다 부모님이 전도했든지, 형제가 전도, 친구가 전도했든지. 전도와 선교는 대통령의 사명이 아닙니다. 천사의 사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지식 있는 것 같아도 다 눈 뜨고 들으세요. 설교를 눈 뜨고 눈으로.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목사님 요새 누가 전도 듣고 교회 와요? 그러나 지금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 뭐냐?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어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고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사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삼성그룹, 현대그룹 다 그분들 가고, 또 그게 영원하진 않잖아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전도하는 사업이
영원한 사업인 것입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주님이 때에 맞게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왕같은 제장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십자가의 군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귀의 군대를 결박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엄마가 부모들이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 2월달 영상 봤잖아요. 어떤 가정에 문제가 많아서 막 정말 이혼을 결심하고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상담자에게 갔더니 그 사람을 공격하지 말라 이거예요. 배후에 있는 사탄을 공격하라. 그 사람이 그대로 했어. 그래서 그건 싫어하고 다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공격하지 마시고 남편을 공격하지 말고 여러분 사탄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리라. 우리 그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요한 먹고 고난 없이 평탄하게 신사적으로 넥타이 매고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도 너무 신사적으로 너무 얌전하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전도하다가 욕먹고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고 전도하다가 감옥도 가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암만 해도 감옥에 안 가. 욕은 먹을지 몰라도. 전도하다가 얼마나 욕먹어 봤습니까? 전도하다가 얼마나 여러분 핍박 받아보고 물바가지 뒤집어 써 보셨습니까? 전도하다가 욕도 먹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거짓이 너희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다 같이 저는 잘 못하지만 여러분은 더 잘하시니까 노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여기 원래 3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한 절이에요. 한 절인데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다 같이 합니다.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거짓이 너희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느니라. 저기 그 유아실 저 2층도 저를 고개 들어서 저를 보세요. 유아실도 유아실도 똑같이 하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유아실에 나 찬송 따라다니니까 잘 모른대요. 유아실도 누가 리더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안 보이니까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 다 악센트를 넣어가지고 다시 하고.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거짓이 너희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저 김동원 집사님, 우리 노점에서 장사해봤어요? 안 해봤죠. 만약에 제가 사과 10박스, 배 10박스 주고서 집사님 팔아 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아는 사람 가서 팔지 말고 노점에 가서 팔아오라면 할 수 있겠죠? 그냥 미소로 대답하는데, 우리 청년들 이렇게 노점 한번 해봤어요. 저는 이제 해봤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맨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늦게 철들으셔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농사 짓던 사람이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과일 가게를 하는데 과일 이제 수박, 참외 이런 거 해가지고 하루 이틀에 못 팔으면 다 그게 이제 생물이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그 팔고 남은 거는 리아카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 아버지가. 지금은 자동차로 다니면 마이크 하지만 그때는 이제 갖고 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갈 때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끌고 나가는데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내가 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내가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고 창피해서 쪽팔려서 못 나갔어요. 전도사 때, 전도사. 난 신학교 다니니까, 학교 다니니까, 내가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걸 끌고 나가니까 이렇게.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버지 제가 갔다 올게요. 끌고 나갔는데 그냥 끌고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를 질러야 된다. 옛날에 수박, 참외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와야지, 그 말이. 그래서 첫날은 그냥 가서 그냥 도로만탕에다가 왔어요. 다음에 수박, 참외 그럼 안 돼. 크게 해야 돼. 수박, 참외. 그게 여러분 죄가 아니잖아요. 장사해서 먹고 사겠다는 게 도둑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창피해. 수박 썩은 거 가지고 사기쳐 팔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조금 하니까 그 다음날은 약간 소리가 커져. 이제 수박, 참외. 근데 사람들 가면 아이고 젊은 총각이 잘하네, 다 팔고 왔어요. 근데 남은 게 없어. 돈 남은 게 없어. 저는 해봤습니다. 자기 상품을 팔려면은 상품에 자신감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제일 좋은 침대입니다. 이거는 당신의 주름살을 펴기 위해 정말 좋은 화장품입니다. 당신이 이 보험을 들으면 사고가 나도 당신의 모든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다 줘요. 상품은 모든 사람은 다. 우리가 팔아야 될 상품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순결하고 정직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너의 영혼과 운명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주는 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은 강제로 안 줍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더불어 먹고 그는 나도 더불어 마시리라. 그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손에는 그 문은 문고리가 없어요. 문을 열어줘야 돼.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이단 옆차게 하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정하지만 믿음은 선택이고 의지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 왜 사람이 왜 사탄을 두려워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 영혼도 멸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우리는 그것만 따먹기를 좋아하는데 그 앞에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라 이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 전도 세미나 하는데 장로님들이 3분이 오시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이렇게 그날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분은 음악 박사인데 죽었다가 살아난다. 해물인 남자. 굿떡을 보면서 계속 복음 전합니다. 오늘 2016년 봄 전도 축제를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단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전도지 갈 때 한 장 나눠요. 전도지 가서 줘보세요. 여러분 좀 창피할 거예요 아마. 전도 안 하다 하니까. 그러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기 상품을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팔 수 있겠습니까? 못 팔잖아요.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는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출발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앙망하는 우리 교회 생동감 있고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 우리 개인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모두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못하지 못하고 실패해버린 실패자였습니다. 얼마나 여전히 계속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아들을 안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실패이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게 왜 청천벽력입니까? Have I not shown you enough faith? Have I not shown you enough faith? 하나님 제가 이만하면 충분한 믿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언제 만만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말한다. 연단시키지 말한다. 왜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관계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내가 힘들더라만 내 주에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름을 전체적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너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었다 할 때 너의 심정이 어떤지라 너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지 않느냐? 내 마음이 그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를 바로 이 장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내 마음이 얼마나 찢겨지도록 아팠는지 너는 이해할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 우리 믿음이 환경이 잘 열리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독생자에 주시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듯이 아팠는지 너는 아느니? 내가 왜 그랬는 줄 알아? 그래야만 너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The ultimate expression of my love. 십자가를 보아라. 십자가에 달리고 내 아들을 보아라.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더 요구합니까? 내게 이미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아니라 왜 내게는 이것밖에 없냐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냐고. 정말 제가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정말 나는 형편없는 자였습니다. 이제 나도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거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지입니다. 우리 347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게 지워진 예수 그들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존귀하게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와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 쏘는 자가 요셉을 죽이려고 활을 쏘았지만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여 그 활을 이기고 승리한 것은 요셉에게 능력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반석인 여호와 곧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었다고 말씀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패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케 하고 저주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은 놀라운 승리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길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사와 그러한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